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에브라다는 어디에? 시편 132편 2에서 7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저는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쉼없이 주님을 사모하였고 철야 기도를 하였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게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처소를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곳이 에브라다였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 바로 에브라다였습니다. 다윗이 성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에브라다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에브라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10년 전부터 전하고 싶었는데 나의 에브라다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찾는 중이었기에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인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의 에브라다를 찾기 위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치 못하는 것은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보혈로 씻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3번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3번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불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굳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 바라기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었을 뿐인데 기도 응답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마음은 기쁨이 넘쳐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 영적인 기쁨을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100%를 주님께 드리면서 생각으로는 가끔 떠오르는 문제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에서 거하라는 의미는 거주하다, 영주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살다, 오래 머무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확고히 자리 잡고 거처를 정하고 정해진 상태의 조건에서 그 존재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생명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결과가 세 가지입니다. 1번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 붙는다는 말씀은 성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께 붙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지속하십시오. 2번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에 양분을 제공합니다. 포도나무 원줄기는 그 나무의 생명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에게 보내어 줍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생명의 양분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능력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붙어있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3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지속하십시오. 주님을 항상 마음에서 영접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마음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눈먼 자는 볼 수 있었고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있었고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체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복하여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체험되어지지 않을 때는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에서 10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서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환자가 먼 곳에 있어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군사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치료를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백부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멀리서도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수준이 단계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1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에 계신 것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0년 정도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많이 쌓게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나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지식이 넘치도록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일들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와 세상 과학을 동원해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영적 세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것은 성도들의 소원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유지될 때 바로 여러분의 에브라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에브라다는 어디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마음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를 호흡하듯 가까이 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의 에브라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참되신 주님을 찾기 위해 먼 곳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매 순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전하는 설교한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하십시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연결되는 모든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적용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이루어져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다를 발견할 때까지 믿음을 지속하고 기도를 지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